오늘 본 말씀인 시편 74편의 표제는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스길이라는 단어는 교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읽어볼 때에 시편 74편은 다윗 시대에 활동했던 아삽이란 사람이 직접 지은 시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74편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때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대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배경은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멸망된 상황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4편의 저자는 아삽 본인이 지은 시라기보다는 성전이 파괴된 시대를 살았던 아삽의 후손이 지었을 것이다 라고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당시 시편 기자는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소가 파괴된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편 기자는 그의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어서 남유다가 멸망당한 가장 큰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회개하면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결국에 어느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까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남유다는 어느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바벨론, 맞습니다. 마스크를 쓰셨는데 입모양이 보이셔서 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렇게 돌발 퀴즈가 나가면 당황스러우시죠? 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는지 또 남유다가 왜 멸망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편 기자는 자신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 무너지고 또 약탈당하는 모습을 볼 때에 당시 겪고 있는 이 현실이 납득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절에서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부르짖습니다. 한번 이 시간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아멘. 1절을 보면은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라는 표현 속에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애타는 마음, 슬픔에 가득 찬 마음을 표현할 때에 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또 1절의 중간 부분을 보시면 버리시나이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버린다는 말 속에는 강한 혐오의 마음을 품고 또 반대하는 마음을 품으면서 누군가를 쫓아버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 수 있을까? 아무리 이스라엘이 잘못했어도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어떻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이토록 가혹한 강력한 분노를 쏟아 부으실 수 있을까? 시편 기자는 폐허가 되어버린 성소를 바라보면서 큰 슬픔에 잠김과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혼란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무너져버린 성소 앞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했습니다. 물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나도 막막하고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평기자는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는 마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제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 이번 월드컵 때 유행한 표현이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했어요. 본문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시편 기자가 기도할 때 그 어떤 막힘도 없이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가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끈질긴 기도, 꺾이지 않는 마음에 그러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편 기자의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요소가 무엇인지 다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본문이 2절, 3절 말씀.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2절을 보면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라는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두 가지 동사를 제가 지금 강조했는데 기억하시며 생각하소서. 여기서 우리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용했던 중요한 동사 두 가지, 기억하시며 생각하소서, 이 두 가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방금 살펴본 이 두 개의 동사를 통해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해내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다른 나라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에 불순종했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못한 이스라엘은 큰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멸망의 모습은 그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만큼 처참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전에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았는가? 라는 의문이 생길 정도로 이스라엘은 철저한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렸습니다. 기억해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설령 주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언약 속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비록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처참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며 결국에는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임을 시편 기자는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끈질긴 기도, 꺾이지 않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 그리고 어리석음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불완전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실망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런 나와 여전히 함께 해주실까?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실까? 때때로 우리는 나 자신의 부족한 모습, 교회 공동체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실까 의문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의심과 회의가 밀려올 때에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하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며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것 하나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꺾이지 않는 기도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주의 대적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주의 대적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4절 말씀.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아멘. 4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성소를 무너뜨린 이방 세력을 가리켜서 주의 대적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소를 무너뜨린 대적을 바벨론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바벨론의 직접적인 공격 대상은 남유다였습니다. 그러므로 상식적으로 바벨론은 남유다의 대적이었죠. 하지만 시편 기자는 바벨론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대적이라거나 유다의 대적이라고 칭하기보다는 주의 대적이라고 명확하게 규정짓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이방 나라가 공격한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 소유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에는 이방 나라들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를 심판 도구로 사용하셨죠? 아수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실 때에는 당시의 강대국들이었던 아수르와 바벨론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구였던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비참한 멸망을 당했습니다. 다 흩어져 버렸죠. 그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경우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무너지는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일을 유다 백성들이 바라봤을 때에는 큰 충격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지존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예배하는 성소가 무너질 것이라고는 그동안에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일은 유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신 것 같고 자기들을 떠나신 것처럼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바벨론이 성소를 무너뜨리는 상황을 가리켜서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5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유다를 무너뜨리는 바벨론의 모습이 마치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베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과도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앞에서 유다는 그저 배임을 당하기를 기다리는 나무와도 같은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입니다. 바벨론의 침공 앞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합니다. 유다는 자신들 눈앞에서 성전이 불타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회당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그냥 무기력하게 지켜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멸망을 겪었음을 뒤늦게서야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미 회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유다는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삶의 터전을 그저 허망하고도 무기력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거든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 아수르와 같은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벨론과 아수르가 하나님의 도구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바벨론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고 아수르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나라는 오직 이스라엘 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큰 재앙으로 말미암아 큰 멸망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큰 잘못을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속성이라는 것과도 같은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바로 이 점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결단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핍박하는 주님의 대적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주님의 대적들을 친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도하는 가운데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기 백성을 기억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꺾이지 않는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백성을 권능으로 구원하시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권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11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주께서 어찌하여, 여기서도 어찌하여라는 표현이 나오죠. 지금 절박한 마음으로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거두셨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오른손은 주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방 나라인 바벨론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죄악을 범했고 하나님 나라를 제 멋대로 부수고 탈취하는 악행을 범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시편 기자는 단 한 줄기의 희망도 발견하지 못한 채 절망 섞인 탄식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시면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어떤 기적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을 표현한 말입니다. 9절의 중간 부분을 보시면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관심하시다. 하나님 너무나도 무심하시네요. 이렇게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버려지고 외면당하고 있다는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본문 11절을 다시 보시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죠.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오른손을 주님의 품에 지금 감추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오른손을 주님의 품에서 빼내서 주님의 대적들을 친히 멸해 주십시오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 어떤 기적을 바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절망스럽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시편 기자가 이토록 끈질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펴시기만 하면 모든 절망적인 현실은 순식간에 역전된다는 사실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유다를 정말로 잊지 않고 기억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성전도 재건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2000년 전에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삶을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그들의 삶 속에 완전한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의 오른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의 권능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꺾이지 않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절망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뭔가 나 스스로가 보잘것없게 느껴질 때도 있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질 때에는 때로는 공동체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공동체가 처한 현실 앞에서는 정작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의 초라함을 발견하면서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의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결단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눈을 돌려서 끈질긴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대적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권능의 손, 주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꺾이지 않는 마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다 함께 누리고 경험하는 모든 수지광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